누군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참 좋아요. 함께 놀아도 재미가 있고, 함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셔도 기분이 좋고, 함께 여행을 해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은 서로 친구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연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전혀 통하지 않고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늘 저울에 달아보세요. 여러분,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나 잘 몰라요. 나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을 달아보셔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결심하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이 그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했던 이야기지만 꽃은요, 보기도 예쁘고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통해 벌들이 날아와 무엇을 만들죠? 꿀을 만들어냅니다. 보기도 예쁜데 냄새도 향기롭고 꿀이 만들어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죄송하지만 똥은요, 냄새도 고약한데 보기도 역겨워요. 그런데 거기에 똥파리가 날아들어와 구더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 보기도 역겹고 냄새도 고약하고 참 구더기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모양과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바로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는 이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죽고 사는 모든 일이 어디에 달려있다? 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의 결정에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과 결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어떤 사람들은 참 추하고 불행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예요? 입으로 말함인지라. 결국 마음의 모든 것이 그 입술의 말도 그 몸의 행동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도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우리로 악한 생각을 쌓아두고 결국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늘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쌓여져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선한 결심을 하고 복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결심을 하고 망한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을 저희들이 샘플로 뽑아서 함께 살펴보면,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함께 보시죠. 주보 안에 보시면 매주 설교의 요약이 미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 오늘 보시면 선한 결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을 5사람을 꼽아 보았는데, 자, 누구일까요? 먼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는요 야곱, 그 다음에는요 사무엘, 그리고 다니엘, 그 다음에는요 바울. 자, 이 5사람. 그 다음에 악한 결심을 품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5사람 꼽으면 누구일까요? 에서, 사울, 압살롬,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그리고 가룟 유다를 자 꼽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한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첫 번째가 누구였죠, 여러분? 여호수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믿음의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결심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여호수아의 결심,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 앞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점령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날마다 여호수아처럼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결심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결심이죠? 야곱의 결심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심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빈털터리의 몸으로 혼자서 급하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잠을 깨고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기둥 삼아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야곱이 드린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결심이 나옵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베개 삼아 잤던 이 작은 돌이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곱은 하란으로 가서 20여 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떠날 때는 빈털터리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는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는 혼자 도망쳐야 했지만 돌아올 때는 많은 처자와 종들을 거느리며 돌아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지막 돌아올 때 에서가 두려워서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있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사실 그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성품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야곱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누구에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는 누구의 이름이 되었어요? 한 국가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만큼 야곱이 영광을 얻은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결심을 통해 헌신을 다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앞길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 청소년의 나이에 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에서 환관으로 지내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교육을 받고 그 바벨론 왕궁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했지만 다니엘은 그 이방 나라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결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그 직장 속에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도록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사업을 할지언정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지언정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스스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오히려 고기와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채식만 했어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빛나도록 하셨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내놓게 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더 높여주시고 그 길을 더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승진하기 위해서 또 직장 상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더럽혀지는 일들이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결심하며 살아갈 때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이에요. 자, 사무엘은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그는 기도의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결심을 합니다. 그 마음에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결심을 했어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결심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지 블레셋 나라가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리 어양교회 성도들도 사무엘과 같이 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권사님들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권사님들 한번 다 손들어 보세요. 자, 이리 어양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으시군요. 저는 우리 어양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에도 권사님들이 몇 분 안 보이시고 금요 기도에도 권사님들이 몇 분 안 보이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어양교회 권사님들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으시네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이제는 손을 못 드시네. 이제 자,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권사님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성도들이 복되고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교회는 참 장로님들은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남자 성도가 여자 성도보다 새벽 예배에 많이 나오는 교회는 참 우리 교회일 거예요. 참 특별한 교회인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남자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은 것도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권사님들이 다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지금 많은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결심했을 때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마음의 결심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순교의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7 집사의 한 명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너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도망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야, 붙잡히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결심도 하고 있어요? 죽을 각오, 이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늘 내가 죽을 각오, 순교의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나아갈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저 유럽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지만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망할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악한 마음을 품고 살다간 불행한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5사람인데, 자, 물론 더 많겠지만 제가 오늘 5사람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에서, 그 다음에 사울왕, 압살롬, 그 다음에 이세벨, 가론 유다입니다. 자, 여러분, 에서가 누구예요? 아까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그런데 동생인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가고 자기가 받을 장자의 복을 동생인 야곱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니까 이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마음의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느냐?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자, 마음에 어떤 결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형인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들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뭐예요? 사냥을 잘하는 능력도 있고 아마 활도 잘 쓰는 재주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국 에서는 후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는 불행한 인생이요, 온 족속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에 쓰지 못하고 이렇게 에서처럼 악한 일을 도모하고 결심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면서 40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쥐죽은 듯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다윗이 용감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다윗을 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노랫가락의 소리를 들은 사울왕이 그 마음에 화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왕인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다니. 야, 나중에는 다윗이 내 자리까지 빼앗겠구나 생각하니까 이 사울 왕이 그때부터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 생애를 다윗을 추격하고 쫓아다니는데 사용하다가 결국 사울 왕은 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결국 그의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전쟁에 패한 것을 한 사울왕도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그의 생을 마감하는 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결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는 길로 가기도 하고 사는 길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축복의 복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악한 마음이 온몸에 독처럼 퍼져서 스스로를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압살롬은요 원래 자기의 동생이 하나 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이라고 하는 이 이복형이 자기 동생인 다말을 좋아해요. 그러다가 강제로 추행을 하면서 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마음에 원수를 갚기를 생각하고 있다가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잔칫날에 모였을 때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이복형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나중에는 그 악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향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 끝에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악심을 품으면 결국은 그것이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통해서 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응답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지만,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느냐?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부터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한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세벨을 피해서 저 베엘세바까지 도망갔다가 자기의 사환을 남겨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했던 이세벨의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가문과 그 가족을 다 진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예후를 세우심으로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세벨이 죽게 됩니다. 그의 하녀가 그를 밀어서 떨어져 죽게 되는데, 나중에 예후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왕비인데 장례는 치러줘야지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9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어떻게 돼서 장례를 치르지 못했지요?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개가 그 시신을 다 먹어버렸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 악한 결심이 얼마나 이세벨로 하여금 참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영원한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버린 가룟 유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도 목매어 죽은 자살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심을 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5가지. 제가 평소에는 설교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 오늘은 지금 5가지 하니까 평소의 설교와 좀 달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가 주보를 자꾸 보자고 하는 겁니다. 5가지. 첫 번째 뭐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마음. 두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는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는 마음.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 5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누구와도 원수 짓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여러분의 삶에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웃 간에, 또 여러분의 친척들 간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함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 참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참 어떤 때는 저렇게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요?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어디에 쌓아요? 저 천국에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건강할 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길이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반드시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에 메뉴가 뭐라고 그랬죠? 삼계탕인데 우리 양수경 권사님이 참 기가 막혀요. 아들이 지점장이 됐는데 이 기쁜 소식을 말을 해야 되겠는데 권사님들한테도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말만 하지 안 알려주더래요. 이유가 뭐냐?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담임 목사한테 제일 먼저 1번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입을 꾹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저에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쭉 들어오실 때 보면 교회 입구에서부터 바늘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그 뒤에는 남천이 심어져 있어요. 교회 정문에 들어올라다 보면 그 옆에 화분에 지금 꽃들이 막 피어 있어요. 그 다 누가 했게요? 양수경 권사님이 했어요.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어떤 때는 팔이 다쳐가지고 손이 아파가지고 하기 싫은데 그걸 보면서 내가 오른손이 다쳤으면 왼손으로라도 풀 10개만 뽑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풀을 뽑으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들을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점장으로 승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소식을 담임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삼계탕을 한턱 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선을 행할 때 하늘에도 상급을 쌓게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자녀가 잘 되고 그 가정의 창고가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윗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감사의 결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하는데 0.3초밖에 안 걸려요. 0.3초의 짧은 순간이지만 이 0.3초의 고백,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또한 자신에게는 몸과 마음의 파장을 일으켜서 쌓여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주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잠자는 행복의 거인을 깨우는 자명종이 된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감사의 고백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뭐예요? 행복의 거인을 깨우는 자명종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시사저널에 암을 이겨낸 사람의 코너에서 췌장암에서 완치된 어떤 분의 기사를 보았는데, 그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암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싫어한다.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암이 뭘 제일 싫어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덥죠. 삼복더위를 지나고 있으면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짜증내기도 쉬워지고, 그래서 때로는 화도 일어나고, 이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행복의 이 에너지를 깨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